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호르마라고 하는 지역은 트라우마와 같았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치러 올라가다가 대패하고 도망쳐온 도시가 바로 호르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수만 있다면 38년 전에 상처를 건드리지 않고 몰래 호르마를 지나가려고 했지만,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위에 보면 호르마 사람들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몇 사람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과거의 실패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께 서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호르마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면 그들의 성읍을 완전히 멸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서원의 목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호르마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전에는 실패의 트라우마로 가득했던 호르마였지만 이제는 승리의 기쁨과 환희가 가득한 호르마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다시금 길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도 잠시뿐 또다시 그들에게 마음을 상하게 하는 문제가 찾아오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힘든 광야길을 걷는 것도 부족한데 어떻게 합니까? 애굽 땅을 우회해서 가야만 하는 그런 고난이 그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사는 것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장기적인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이고 또한 관계적인 어려움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때로는 자녀의 문제로 돌아가야 하고, 때로는 부부관계의 문제로 돌아가야 되고, 때로는 사업과 직장이 뜻하지 않은 문제들로 마치 인생을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새벽을 깨서 기도하고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노라라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우리의 마음 안에 매번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내 인생은 왜 이래야 될까라고 하는 탄식과 한숨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의 한숨과 좌절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인생의 목표를 다시금 점검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살아가지만 내가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힘들어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집에서 편하게 쉬고 놀고 먹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가나안이라고 하는 인생의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걸어가야 될 광야길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를 사모하여 나온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뚜렷한 목표가 있으면 힘들고 어려워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표가 있다면 지금의 불평과 원망과 상함은 나를 더 강하게 하고 굳세게 하는 에너지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그 목적지를 향한 열정과 목표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걷고는 있지만 목적지를 향한 뚜렷한 목표의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을 보시면 마음의 상함이 찾아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에돔 사람들이 에돔 땅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돌아가야 하는데 그 돌아가는 길은 그냥 길이 아니라 험하디 험한 골짜기입니다. 길도 제대로 나지 않아서 산으로 올라가야 되고 험한 골짜기로 내려가야 하는 말 그대로 고생길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은 꿈이 있었습니까? 또한 가정을 이루고 결혼하면서도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신혼생활을 위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그 꿈꾸고 계획한 대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펼쳐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마음먹은 대로 술술 풀리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인생에는 장애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뜻하지 않은 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갑작스러운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매일 문제를 만나며 사는 것이 우리네의 인생입니다. 또한 그 문제로 인해서 혼란이 찾아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뜻하지 않은 험한 골짜기를 돌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거기 가면 누가 있을지도 모르는 그 미지의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길,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길이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뉴노멀이라고 하는 단어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뉴노멀이라고 하는 단어는 새로운 기준이나 표준이 보편화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우리말로는 새 기준, 새 일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생활하는 것이 이제는 보편화가 되었죠. 코로나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기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새로운 삶의 기준이 된 것, 이것을 뉴노멀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다 보니까 이 코로나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크게 두 가지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두려움, 두 번째는 불확실성과 불안전성에 대한 두려움. 지금까지 나름 인간이 계획한 대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인생이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라고 하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혼돈과 혼란이 가득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게 되자 인간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이 두려움입니다. 계속되는 경제적인 불황으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막막함이 찾아오고, 어쩌면 우리는 가보지 않는 광야길을 걷는 오늘날의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가보지 않은 길을 가면서 혼돈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혼란과 혼동을 가중시키는 것이 있는데요, 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는 무엇과 무엇이 없습니까?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음식이 있긴 한데 그들의 입맛에는 맞지 않는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보지 않은 길을 갑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데 먹을 것과 물이 있으면 살만할 텐데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 당연히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도 미래에 대한 불안과 또 오늘날의 결핍의 문제로 불평하고 목말라 합니다. 이 문제는 이전에 인류가 겪어왔고 앞으로도 인류가 겪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미래에 대한 불안과 결핍의 문제는 단순히 보이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실제적이고 매우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실제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무엇합니까? 원망합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는, 불신하는 것이 이들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보이는 문제는 물이 없고 음식이 없어서 불평하는 문제이지만 이들의 실제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없겠습니까? 건강에 대한 염려가 없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근심과 걱정이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늘 문제와 함께 불안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정의 근심, 또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 그것들을 어떤 눈으로 보십니까? 우리는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문제의 겉만 보고,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으니
우린 죽었다. 우리 이젠 끝이다. 이 험한 골짜기에서 어디서 물을 구하고 어디서 음식을 구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였습니다. 너무나도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데 음식과 물마저 없어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버린 그들에게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무엇을 보내십니까? 물과 음식이 아니라 불뱀을 보내십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에 호르마에서는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쟁의 승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물이 없다고, 음식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하나님 음식과 물이 아니라 오히려 불뱀을 보내어 주십니다. 여기서 보내다라고 하는 단어는 풀어주다, 해방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고 심판을 위해서 적대적인 것을 풀어줄 때 사용하는 단어가 보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붙잡고 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안전하게 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잡고 있던 것을 풀어주셔서 불뱀들을 보내어 그들이 물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음식도 주시고 물도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물과 음식이 아니라 그들에게 뱀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물과 음식이 없었지만 목말라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배고파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의 말처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 그들의 말처럼 음식과 물로 인해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음식, 환경, 물론 불편하고 불편하지만 부족해서 그 환경이 부족해서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에는 죽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보살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죽었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또한 그 환경을 능히 극복하게 하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의 삶은 거의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오늘 흙길을 걷던 사람이 내일 꽃길을 살지 않습니다. 그 환경이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어제 굶주렸던 인생이 오늘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인생이 어제와 비슷한 오늘과 비슷한 내일을 살아갑니다. 그렇다 보니 어떤 마음이 듭니까?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랬으니 내일도 이럴 것이고 이 보이는 것들만 판단하면서 그 현실의 눈이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과 결핍으로 인해 죽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들에 의해서 우리가 깔려 죽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암덩어리가 확 작아지고 좋은 약을 쓰면 차도가 있고 수술의 효과도 눈에 띄게 좋아져야 하는데 때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상황은 더 안 좋아집니다. 기도했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고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찾아옵니까?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면 하나님께 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간절히 구한 것, 물과 음식이 아니라 불뱀을 보내어서 그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한번 보십시오. 이런 하나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부모라면 어떻게 돼요? 마땅히 도와줘야만 합니다. 손을 내미시는 아빠여야 됩니다. 힘내라고 응원해주는 엄마여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응원하는 차원에서 음식과 물을 주시지 않고 붙잡고 계셨던 불뱀들을 보내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십니다. 더 상황을 극단적으로 몰아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원망하고 더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지금 몰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이런 상황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 상황이 아닌 그보다 더 악한 상황, 더 힘든 상황으로 몰아가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느껴진다면 하나님께는 분명한 답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는 가장 간단하고 가장 완벽한 답이 있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답안입니다. 음식이나 물이 아니라 불뱀을 주시고 더 원망하고 불평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답을 딱 주시는 거예요.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고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이 하나님의 답 어떻게 들리십니까? 사실 말도 안 되는 치료 방법이죠. 이 자체만 본다면 야, 성경 코미디다. 어쩜 이렇게 성경이 말도 안 되게 기록되어 수 있을까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독이 있는 뱀에게 물렸는데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하루에도 몇 편씩, 특별히 요즘과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하루에도 수십 편의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자가 이렇게 설교하면 끝은 이렇게 마무리될 거야.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라면 대충 말씀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라고 하는 감을 잡을 정도입니다. 똑똑한 우리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이성적이지 않잖아요.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마치 전설을 보는 것처럼, 마치 전래동화나 이소부화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알려주셨을까?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그래 그거야 라고 하는 방법을 알려주신다면 믿음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겠죠. 광야에서 어떤 구할 수 있는 쉬운 식물을 구해서 그 식물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너희 몸에 바르면 너희가 나을 거야 라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도 그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높이 달린 노뱀을 봐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없이는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을 주님은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순종입니다. 노뱀 그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뱀이 부적이나 어떤 심리치료 같은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명령이지만 그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그것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에요. 과학 또한 뛰어넘으시는 분입니다. 과학과 이성 안에 갇혀 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노뱀을 바라보러 가신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보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배려인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에게 저 장대 위에 있는 노뱀까지 가서 저거 만지고 와, 그러면 살만한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요? 지금 불뱀에 물려서 독이 온몸에 퍼지고 있기 때문에 불과 몇 발자국 가지 못해서 그들은 쓰러져 죽었을 겁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것 유일하게 하나, 무엇입니까? 쳐다보는 거예요. 넘어졌어도 쳐다볼 수 있습니다. 쓰러졌어도 쳐다볼 수 있고요, 자빠졌어도 쳐다볼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쳐다보기만 하면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놓여 있었습니다. 노뱀을 하나님의 치료하는 손길이요 구원의 은혜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말도 안 되는 말씀이다, 말도 안 되는 치료 방법이다라고 하면서 불신과 원망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 결정은 각자 주관적인 결정에 따라서 했었습니다. 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료받는 길, 구원 얻는 길은 어렵거나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대로 놋뱀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그들을 치료하였고 그들을 구원하게 하였습니다. 진리는요, 어렵지 않습니다. 진리는 찾기 쉬운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답은 쉽고 구원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예요. 믿음이 없으면 모든 일들이 복잡하게 느껴져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문제는 쉬워집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진리를 알게 됩니다. 복음서의 수많은 치유 기사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찾아온 그 병자들 매우 단순합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은 매우 단순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순종함으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불뱀에 물리고도 놋뱀을 외면했던 모든 사람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불뱀에 물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죽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절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놋뱀 사건을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에 보시고 3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라는 장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의심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계속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쳐다보는 인생의 길, 그 인생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사람의 인생의 아픔을 고쳐주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어디서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당시 오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믿는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오늘날의 결핍의 문제로 불안해하십니까? 인생의 치료의 길과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단 한 번 모든 것을 치유하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의 영과 육이 모든 문제가 치유되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살리라고 말씀하셨건만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요. 오늘도 주님을 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와 동행하는 참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외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주께서 친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